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0장입니다. 구약 성경 379쪽 사사기 10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모온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5월 한 달 새로운 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기대와 희망이 있습니다. 어느 시인은 4월을 잔인한 달이라 했지만 우리가 지난 4월에는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또한 누리고 지금까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또 끝이 있으면 새로운 시작이 있는 것을 우리는 매일 새롭게 경험하고 매주 경험하고 매달 경험합니다. 이 새로운 한 달을 또 어떻게 살 것인가 각자의 계획이 있고 또 기도의 제목이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
임마누엘의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또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늘 기대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주저앉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는 것 같아도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새로운 길로 새로운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0장에 보면 사사 두 명의 이름이 앞에 등장합니다. 돌라와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 6명의 사사의 그 행적,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는가 하는 게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6명의 사사들의 행적은 어떻게 보면 거의 큰 그림과 같은 그런 정도만 있지 세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먼저 이 돌라는 어떠한 사사였는가? 여기 본문에 나온 대로 보면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1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아멘.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아비멜렉은 사실은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아있는 거죠. 어제 우리가 묵상했습니다마는 자기 스스로 감람나무도 아니고 또 무화과나무도 아니고 포도나무도 아니고 자격도 없는데 가시나무처럼 남도 찌르고 자신도 찌르고 그리고 불행한 그러한 삶을 살다 결국은 그 여인이 던진 그 맷돌에 맞아 거의 죽어가는 거, 여인에게 맞아 죽어서 내가 창피하다 그런 마음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청년에게 나를 죽여달라 그런 죽임을 당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욕망에 따라서 야욕에 따라 사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결국은 그런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사 돌라를 부르셨다. 그리고 이 돌라의 삶의 내용은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게 전부예요. 어떻게 구원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돌라의 생애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셨고 이스라엘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대단한 인물, 유명한 인물도 있고 또 어느 나라의 왕도 있지만 왕이었다 한들 또 대단한 인물처럼 보인다 한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인생들에 관한 이야기도 좀 나와 있어요. 예를 든다면 바로 왕 같은 경우 바로 이름이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그런데 그는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아있는 거죠. 완악한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돌라는 짧은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다. 사명을 잘 완수했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잘 산 거죠. 복된 것이죠. 복된 이름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었다. 사람은 자기 사명을 다 하면 죽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만큼 기회만큼 사명 따라 사는 거예요. 내 야망과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그런 생애라고 한다면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장수해도 그 인생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어도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러면 된 거죠. 세세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물어보면 됩니다. 궁금할 수 있잖아요. 도대체 뭘 했는지, 어떻게 구원했는지. 그리고 성경에 보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무명의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 해서 그들이 그저 시시한 인생, 그런 인생 산 게 아니란 말이죠. 때로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 평가받는 겁니다. 이 땅에서 다 평가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또 사사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야일이 한 행적은 4절에 있는데요.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아멘. 하봇 야일은 야일의 동네라고 하는 뜻인데 자기가 있는 동네에서 그저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 야일도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이름을 기억할 만한 또 그의 생애를 기억할 만한 게 성경에 없잖아요. 기록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가 사사로 쓰임받았다. 이런 내용만 있는데 그래도 그가 그 몫을 사사로서 감당했다. 뭐 우리가 이런 정도로 알 수 있는 분량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보면 뭐 대단히 유명한 사람, 인기 있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런 사사들처럼 그저 평범하게 누가 알아주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저 수수하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유명하냐, 어느 자리에 있느냐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주의 뜻을 이루며 사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사기의 사이클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일정 기간이 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들이 점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죄를 짓는 것이죠. 자, 본문 6절 말씀. 우리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아멘. 이 불행한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또다시 행했다. 이 죄의 반복성.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섬기는 그 우상, 그 신들이 여기 바알, 아스다롯을 비롯하여서 전부 7개의 신을 섬깁니다. 7개의 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죄는 점점점 확장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죄는 점점점 불어나기 시작해요. 죄는 또한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경계하고 죄와 싸워 이겨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 전쟁과 같은 거예요. 그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떠나서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잘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자기들 욕망을 이루겠다라는 겁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런데 야망을 따라, 야욕을 따라,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인생은 자꾸 우상을 찾기 시작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사명 중심으로 살 것이냐. 사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주신 명령을 사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나 중심으로 살 것인가?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왕노릇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필요로 하면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도 부릅니다. 왜요?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도 슬그머니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진노하셨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죠. 어떤 내용입니까? 7절, 8절. 7절,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기다리시다가 사랑의 채찍 가하시는 거죠. 왜 사랑의 채찍을 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라고.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고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사랑의 채찍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자손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자손에게 그들을 파셨다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넘겨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들에게 넘겨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억압당하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쫓아가던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족속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곤고가 아주 심하였다. 그냥 숨 막혀서 죽을 것 같고 너무너무 힘든 그런 고달픈 삶이 지속되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많은 우상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화려해 보여요. 그 우상들 중에 하나라도 자기들을 지켜줄 것 같지만 오히려 우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들의 생애는 더욱더 불행해지고 하나님의 그 뜻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 너무 힘드니까 18년 동안 억압당하고 고통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다고 회개합니다. 자, 10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은혜로 인도했는데 왜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느냐. 내가 너희들 구원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에게 가서 구원해 달라고 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그들을 내버려 두시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회개가 진정성이 있는가라는 걸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자, 15절, 16절.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이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그 앞의 내용을 우리가 이 말씀 15절 16절의 근거에서 보면 그 앞에서는 우상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입술로만 잘못했다고 회개했던 것 같아요. 이게 회개가 아니지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길을 깨달았으면 힘들고 어려워도 돌아오는 거예요. 올바른 방향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제자리로 있어야 될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덩어리들 다 치우고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셨다. 근심하셨다라는 것은 이들을 정말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들을 받아주시고 품어주고 용서해 주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내일 묵상하게 되는 11장에서는 새로운 사사 입다를 세워서 그들을 또 건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새로운 은혜가 다시 한번 부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돌라, 야일 이런 사사들은 그저 어떻게 보면 이름만 있는 사사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그들의 사명을 완수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볼 것은 우리는 사명 따라 살고 있는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악순환 가운데 빠져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속히 하나님께 돌이키되 그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리하고 제거할 것 제거하고 진정성 있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4월 한 달, 또 지난 4개월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또 새로운 달 5월을 맞이할 수 있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또 우리 가정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또 우리 국가가 갖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달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개인의 발걸음, 우리 가정, 교회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달을 맞이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린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먼저 새로운 달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이 평범한 듯 보여도 정말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라면 잘 사는 거예요. 제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명을 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혹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욕심에 빠져 있고 야욕 가운데 빠져 있다면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회개할 것 회개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면서 새 은혜를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나라와 민족 우리 다 아는 대로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또 선출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그런 사람이 선출되어서 우리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또 환우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5월 10일에는 우리 전교회 한마음 축제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함께 또 참여해서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복무율이 청년들 그리고 전 세계 나가 복음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진행된 실버 대학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